요한계시록 8장 찾으셨으면 우리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를 다 같이 교독합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이는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도 요한계시록 읽을 때마다 참 요한계시록은 읽을 때마다 뭔 말인지 모르니까요. 그냥 어떻게 보면 공상 영화 보는 같은 우리 생활에 별 이렇게 적용점이 없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통독대회나 이런 거 할 때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아. 내용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요한계시록을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한번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주시진 않았을 거고, 아멘. 이해하지 못할 말을 성경에 써가지고 우리에게 왜 주시겠어요? 그래도 이제 이것이 어려운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도 용기를 내서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저도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이제 풀어가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장과 8장과 9장과 15장, 16장, 17장, 물론 17장도 어려워요. 16장 좀 어려운데 사실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이제 세대적인 종말론들을 조금 공부하시면 아는데, 사실 이제 이런 재앙들의 문제들을 보면 참 힘듭니다, 해석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도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흐름을 잊어버리면은, 이게 이제 이해를 잊어버리면은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오늘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오는 일곱 나팔 재앙에 대한 부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이해하면서 정리를 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사실 이 인재앙이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총괄적인 큰 계시라면은요, 큰 어떻게 보면 계획표라면은요, 이제 그 모든 하나님의 재앙이 강론적으로 자세하게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나팔 재앙이고, 그리고 대접 재앙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큰 흐름들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이것은 언제 일어나느냐면은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큰 환란의 때, 전무후무한 큰 환란의 마지막이 있고 나서 이 마지막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때가 오겠죠. 그게 7년 이제 대환란이라는 말이고,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굳이 말하자면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1회 중에서 이제 71회, 그러니까 77에 49, 1회니까 7이잖아요. 70이니까 71회가 71회니까 490이잖아요. 490에 대한 이 날짜에 대해서 이제 69가 끝나고 마지막 한일인데, 그것이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사로 왔어요. 이제 마지막 한일에 7년이 나왔는데, 그 7년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3년만 나눠서 이제 1260일, 그 다음에 42달로 이제 이렇게 계산되죠.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이 7년 대환란, 7년이라는 환란 중에서 아까 말씀대로 3년 반이라고 할 때, 그 3년 반 1260일을 갖다가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이게 1260일은 3년 반이거든요. 그러면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느냐, 31일로 계산하느냐, 28일로 계산하느냐, 29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계산법은요, 한 달을 30일로 계산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30일로 계산해서 3년 반 하면은요 이제 1260일이 되는데,
어쨌든 그리고 42달입니다. 42달.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계산법입니다. 그래서 이 7년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세상에 대한 모든 심판들을 다 이루시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일곱째 나팔을 이제 불면서 이제 7년 환란 동안 일어날 일들인데, 이 7년 대환란에 이 재앙들이 이제 땅에 일어나게 됩니다. 땅에. 그러면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 나팔 지난 주간 다 했는데, 저도 오래돼서 이제 기억이 사뭇가물하고 아마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할 것 같은데, 물론 저보다 기억력이 좋으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훑어보면서 잠깐 하고 오늘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첫째 나팔을 불 때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겠어요.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는 인재앙과 비슷하고 나팔재앙도 비슷합니다. 항상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그 재앙이 어디에 쏟아지냐면은 어디에 쏟아져요? 땅에 쏟아져요. 아시겠어요? 땅에. 둘째는요, 둘째 나팔을 불 때는 어디에 쏟아져요? 바다에 쏟아져요. 아시겠어요? 셋째는 어디에 쏟아져요? 강과 물샘에 쏟아져요. 여러분들 이런 걸 요것만 이해해도 전체적인 흐름들을 이해하는 데 참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아까 첫 번째 나팔을 보면서 이제, 그리고 아까 네 번째는 이제 천체에 대한, 해달 별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죠. 그 이제 그런 틀이 우리가 인재앙부터 시작해서 나팔, 대접재앙으로 이렇게 공통으로 나갑니다. 일단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좀 이해가 쉽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나팔을 불 때에 땅에 뭐가 떨어지냐면은 우박과 불이 떨어져요. 불이 떨어져. 아시겠어요? 불이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이 불은 어떤 불이냐면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라 그랬어요. 피 섞인 우박.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보면은 딱 떠오르는 게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10가지 재앙 중에서 7번째인가요? 보면은 우박 재앙이죠. 불 섞인 우박이 떨어서 그래서 세상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재앙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것이 어디 떨어졌냐면은 어디 떨어졌다고요? 땅이 떨어져가 3분의 1이 타버렸다. 또 수목의 3분의 1을 타버렸다. 각종 풀도 타버렸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요즘 우리 산불 나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국토가 좀 탔는데 서울에 뭐 얼마 탔다 그러더라 뭐 그러는데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또 상징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땅은 뭐냐라고 할 때 이 땅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이 땅은 인간의 마음 중에서 어떤 마음에 하나님이 재앙을 때리냐, 피 섞인 우박과 불을 통해서 심판하시냐면은 이 땅, 육적인 심령을 가진 사람. 그런 이런 땅에 있는 심령인데 육적인 심령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심령들은 결국은 이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가 있어.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를 움직이는 이 사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용입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에게 또 이용당하는 이 실체가 누구냐면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삼위가 있듯이 사탄에도 삼위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용이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게 사탄의 삼위일체예요.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육적인 그리스도들은 결국 용의 사주를 받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이 땅에서 오늘 사탄에게 회유되고 그리고 이렇게 그 바벨론 좀 나오면 다음에도 나오는데, 바벨론의 이 조직에서 결국은 신앙이 흔들리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바로 이 재앙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 결국은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이런 세력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곤고히 믿음을 지켰던 열매 맺는 성도 있지만, 이런 첫 번째 나팔의 이 재앙에서 이런 육적인 심령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태워버리는 이런 심판이 되고, 비슷하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수목이라고 해서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렸다. 수목은 뭐라 그랬어요? 열매 없는 나무라 그랬어요. 그렇죠? 잎만 무성한 나무들. 교회 안에서도요, 잎만 무성해. 열매도 없어요. 말은 잘하는데 실제는 열매가 없어요.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 된 사람들은요,
반드시 열매가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저도 이게 교회 처음 등록한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교인들이 하나님께 확실하게 접붙인 사람들은 열매를 맺어. 근데 아무리 오래 가도요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요 분명하게 뭔가 접붙임에 문제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를 봐야 돼.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한, 만약에 이런 이 하나님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들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마지막 심판 때 다 하나님이,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도 열심히 하시다 열매 맺지 못하면 다 찍어버린다. 아시세요? 참 두렵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접붙였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수목도 하나님이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 그랬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또 짐승에게 주신 식물 중에서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들은 하나님이 너희 먹을 거예요. 아담과 인간이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땅의 짐승들과 하늘의 모든 새들은 모든 푸른 풀을 갖다가 먹을 거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푸른 풀은요 씨 없는, 쉽게 말하면 이런 풀은 짐승에게 먹이를 주는 거죠. 즉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이 땅에서 교회를 다녀도요 우리가 이 육적인 복에만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신령한 하늘의 복과 생명과 이런 열매에는 관심이 없는 이런 성도들은요 나중에 가면 적그리스도, 짐승의 밥이 돼요. 결국은 신령한 씨를 가진 생명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는 관심 없어요. 맨날 땅의 것만 관심을 가요. 땅의 것만, 땅의 복만 관심하고 기복적인 것만 교회를 가지,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땅에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아시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는요 핍박받고,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고난받을 수 있어. 이 땅은요 바벨화돼서 결국은 이 땅은요 우리의 고향이 아니야. 하늘이 우리의 고향이 있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부터 기복적인 복음이 들어와서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얘기. 그럼 잘 되는 게 뭐냐?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문제는요 육이 잘 되는 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이 잘 되는 것은요 얼마든지 이 세상 사람, 세상에 열심히 하면 다 되게 돼 있거든요. 아멘이세요? 그럼 사단이는 우리에게 육적인 이런 씨 없는 푸른, 이 세상의 푸른 풀에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은 다 뭐냐? 짐승의 밥이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푸른 풀도 3분의 1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사와버린다는 거.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7년 대환란은 이 땅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무서운 이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마지막 날 이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 이 땅을 잘 좋은 걸 가지고 누려도 결국은 마지막 이 심판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서 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이세요? 저는 분명하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은 이 우리가 육신을 떠나서 천국에서 하나님 영원한 그 나라에서 성공하는 거 아시겠어요? 이 땅에 성공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렇게 설교하면요 성도들이 싫어해요. 당장 나는 이 땅에서 뭔가 남들 앞에 떵떵거리고 남들이 나를 보면 부러워하고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다 가지고 이런 어떤 세상적인 욕심들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설교 해보세요. 누가 좋아하겠어?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 잠깐이야. 아시겠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진정한 만족은요 세상 것을 아무리 가져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허망해. 아시겠어요? 세상 것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내 안에 주님 계시면 다 만족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 되면 우리가 이 나팔 재앙과 그 다음에 대접 재앙을 돼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다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첫째 나팔을 불 때 이런 일이 난다 그랬고, 둘째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 8장 8절인데요. 8장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8장 8절. 자, 시작. 둘째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아멘. 저도 솔직히 말해서 요한계시 읽으면 이게 뭔지 몰랐냐, 뭐 배가 깨졌다니, 뭐 배가 난파됐나, 뭐 이런 생각 들지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둘째 심판은 어디의 심판이라고요? 바다라 그랬어요. 그렇죠? 바다. 첫째는 어디다가? 땅에다가. 하늘에서 뭐 떨어졌다? 첫째는요? 불과 우박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둘째 나팔을 불 때는 뭐가 바다에 떨어졌어요? 큰 산이야, 큰 산. 아시겠어요? 큰 산 같은 것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이 뭐가 있어요? 산이 어떻다고요? 불이 탔다. 이게 이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다 설명했는데 기억나시면 아멘? 뭐예요? 뭐 지금 3주 지났는데 다 잊어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둘째 이 나팔을 불 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인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짐승의 대리자가 바로 뭐냐면 아까 거짓 선자를 했어요. 용의 사주를 받은 사람, 용의 사주를 받은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면, 이 적그리스도의 사주를 받은 것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거든요.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는 성경을 요한계시를 보면서 이 큰 산이 뭔가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지난 시간에 제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았는데 에레미야서 51장에서 찾았어요. 그렇죠? 아멘 하신 분 아시는 분이야. 자, 에레미야 51장 25절에 보면 이 큰 산이 뭔지가 나와요. 자, 에레미야 24장, 에레미야 24장 다 찾아보세요. 성경에 다 답이 있는데, 자, 요한계시록 이제 에레미야 51장 25절입니다. 에레미야 51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1장 25절 24절부터 시작.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건 그다음에 이제 갈로는요, 이제 성경이 아니고 이제 성경 해석하는 이제 바벨론이 뭐가 된다? 황무지가 된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도요, 구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600년, 700년 전에 에레미야도요 이 예언이 있어요. 이 예언이 바로 뭐냐?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8장에 나오는 두 번째 재앙의 그 재앙을 이 에레미야도 하나님이 본 거죠. 이 산이 뭐냐? 결국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래서 25절에 보면요, 자, 바벨론 황무지가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망하는 멸망의 산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그 당시 이 바벨론 나라가 바빌로니아가 전 세상을 다 통치했거든요. 그 나라가 가능하면 다 세상을 점령해 버렸어.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사를 공부할 때 바벨로니아를 공부하신 분 아시죠? 그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들이 여러 있어요. 로마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리아라든지 뭐 그리스라든지 여러 나라가, 페르시아라든지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바벨론 나라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열왕 중에서 특별히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벨론입니다. 바벨로니아. 이 바벨론 나라에서 결국은 유다가 멸망했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은 하나님이 쓰시는 심판의 도구예요. 근데 이 바벨론이, 그러니까 이걸 그냥 산이 아니라 무슨 산이다? 큰 산이라고 표현했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 산이 무슨 산이다? 불 붙는 산. 이 불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불 붙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고, 산은 뭐냐? 이게 바로 바벨론이구나. 근데 이 바벨론이 작아요, 커요? 큰 산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 바벨론은요, 작은 나라가 커지면서 이제 큰 산이 된 거예요.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 온 세상을 뭐하는? 멸하는 멸망의 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을 하나님 뭐라고 하냐? 산이라고 표현했어요. 아시겠어요? 산이라고. 보라, 나는 내 원수라. 아멘. 바벨론도 하나님의 원수예요. 바벨론도. 내가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 굴리고 너로 뭐라고?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라는. 아멘. 와우. 그게 이게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오는, 자, 다시 들어왔어요. 자, 그럼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8장 이 몇 절? 8절에 나오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 이게 뭐예요? 바벨론이란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 큰 불문난 산은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 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럼 이게 바벨론이 뭔 걸 알아야 돼. 바벨론이 뭔가. 이 바벨론은요, 잘 들어보세요. 앞으로 전 세계가 이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통합되게 됐어요. 지금 WTO라든지 이제 전 세계가 경제적인 통합이 지금 벌써 전 세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 세계 나라들이 혼자 어떤 힘을 갖고는 이 전 세계에서 그래서 무역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하나가 돼요. 경제 통합이 되죠. 근데 좀 있으면은요, 이제 정치적인 통합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정치화된 통합. 그래서 이 정치적인 통합에 이 세상에 사탄이는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정치적 통합의 최고의 나라가 바벨론 나라인데 아시겠어요? 그 바벨론 나라의 최고의 왕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데, 사단은 먼저 자기가 만든 이 그리스도를 땅에 세우는데 그 신은 바로 적그리스도. 아시겠어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뉴스를 볼 때마다 앞으로 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통치자가 될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두각을 드러낼 거예요. 그 사람이 언제냐? 적그리스도가 될 조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세계 역사에 보면 지금 이제 서서히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일어나. 그래서 세상을 모든 통합하는데, 문제는요, 이 통합할 때 정치인 통합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통합이에요? 정치가 통합하면 반드시 뭐가 통합돼요? 종교가 통합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세울 때는 그냥 나라만 세워지지 않고 그 배후에는 종교라는 것이 반드시 세워져.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려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 무슨 종교를 통해서 고려가 세워졌어요? 고려라는 이 나라의 이 종교가 뭐였어요? 안 물어볼게 제가. 불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성계가 나라를 돼서 조선이 됐어요. 뭐로 통합했어요? 유교. 주여. 하여튼 그래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제 이 조선이 망하고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대한민국 때 대한민국 무슨 종교로 태어났어요? 기독교였어. 야, 이게 놀라운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야. 근데 전 세계도 종교가 항상 정치와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제는 세상이 너무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종교라는 것이 너무 종교적인 싸움들이 이슬람과 기독교와 회교와 회교가 똑같구나. 여러 가지 힌두교라든지 이런 종교들이 싸우니까 이 종교 전쟁이요, 다른 종교는 대충 끝낼 수 있는데 종교 전쟁은 끝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대로 중세시대 보세요. 100년 전쟁이야. 종교 때문에. 그리고 30년 전쟁. 하여튼 수많은 전쟁들이 다 종교 때문에 일어나. 무시무시한 거야. 그러니까 종교 전쟁은 목숨 걸고 싸워. 목숨 걸고.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결하지 않고서는요, 세계가 통합 못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사탄이 이걸 이제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종교를 통합할 것인가? 이것이 사탄에게. 그래서 모든 종교를 갖다가 통합하는 일들이 일어나. 그게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이게 WCG 같은 이런 협력체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 종교를 통합하면 불교도 회교도 여러 가지 괜찮은데, 이래 제일 반대하는 종교가 어디냐면은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가 제일 얄미운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이 이 적그리스도에게 회합하는, 결국은 많은 이제 회유책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음녀가 돼. 이게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죠. 음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음녀를 통해서 결국은 종교 통합과 이 바벨론의 큰 음녀의 이 세력을 갖다가 그래서 이 세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정말 순수한 복음을 믿는 순수한 성도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는 순교의 시대가 곧 시작된다는 거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깐 우리가 이제 8절을 보면은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바다 가운데 9절입니다. 바다 가운데 뭐가 가진? 읽어보세요. 바다 가운데 뭘 가진?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그렇죠? 바다 가운데, 이 세상 바다에서 생명 가진 사람 누구예요? 바로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란 말 아시겠어요?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된다?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아멘. 그러니까 이 종교 통합을 통해서 결국은요, 거기에 이 사탄의 이 바빌론의 거기에 순응하지 않고 결국은 대적하는 많은 성도들의 피가 결국은요 이렇게 있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결국 미혹되기도 하고요. 거기에 세력에 굴복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 뭐냐, 사실 우리나라 제가 일제시대 때 뭐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 시대를 가만히 보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일본이 와서 가져도요 싸울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다 그냥 가져가도 군대도 없는데, 뭐 아마 우리 역사 공부하신 명순 선생님이 잘 알겠지만, 근데 그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자유와 어떤 민족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일어나니까요, 결국 독립운동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제가 제일 핍박했던 것이 교회예요. 제가 그래서 유관순 그 기념관이 천안에 있는데, 거기 가면은 이 유관순 열사에 대한 그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왜 이 적그리스도들이 교회를 싫어하냐면요, 이런 세력에 가장 먼저 대적하고 종교를 통합하는 일에 대적하는 그 싸우는 것이 기독교거든요. 그냥 제일 싫어하는 거. 그냥 세상의 모든 주권은 그냥 하나 되면 괜찮아. 뭐 너도 좋고. 근데 기독교는 왜 안 되느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멘? 아니, 너도 좋고 나도 좋으면 되는 거지. 위아더 월드 하면 되는데 왜 안 되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에 많은 신들은 자기도 하나님 되고 싶은 거야. 자기도 성경 사람 있으면 하나님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나 성경은 그걸 인정할 수 없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이 땅에서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사는 것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이게 순교적 정신을 가지고 아니면은 이 신앙을 지키지 못해. 근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 바빌론 세력을 통해서 결국은 점점점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점점 어떻게 돼요? 죽어가는 거 아시겠어요? 피가 되는 거예요, 피가 돼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제가요 요즘 충격인 게 뭐냐면은, 제가 최근에 엊그저께도 어떤 분 통화를 했는데, 권사님이셔. 그 부모님도 장로님이시고요, 다 그런 집안인데도 자식이요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야.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몰라. 아니,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 근데 대학 가고요, 지금 이제 40이 넘어가도요 자식들이 다 세상에 나가버렸다는 거야. 왜 그럴까 자만 생각하면서, 목사님 자녀들도 그런 게 많고요, 우리 교회도 사실 있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 제가 청년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대학교 가는데 너희 대학교에 반에 50명, 60명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있냐? 없다는 거예요. 학교 가서 물어보세요. 그럼 도대체 한국의 30%가 40%가 기독교인인데 자녀들이 3인데 왜 하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기가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이 세상의 바벨론이란 이 세상이요, 오늘 이 통합된 이 정치적인 이 세력들이, 이 산이, 큰 산이요, 그냥 휩쓸어 버리니까요, 결국은 아무리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해도요 듣지도 않지만요, 결국은 점점점 다 그들의 생명을 다 잃어버려서 결국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걸 성경에서 다 말하고 있는 거 아셨어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아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생명 가진, 그 다음에 뭐라고 됐어요?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이 배가 뭐라 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배는 뭐예요? 방주야, 방주. 방주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배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교회가 이제 무너지는, 교회가.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무너지면서 자동적으로 교회가요, 이 3분의 1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 다 깨어지는 거 아시겠어요? 이런 일들이 생겨나. 그 앞으로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는지 몰라요. 지금 아마 참 이런 형태들이 오면서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둘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예언이란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불붙듯한 큰 산 같은 이 거짓 선자들이 큰 음료로 말미암아 결국 교회를 깨어지게 만드는 일들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둘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난 일들이고요. 지금 우리나라보다 먼저 간 것이 지금 저 유럽입니다. 유럽은요, 교회들이 다 이슬람 사원이 되고요, 술집이 돼가 다 없어졌어요. 제가 20년 전인가 30년 전에 제가 독일을 갔다 왔는데, 독일 교회가 그때도 얼마나 교회가요 타락했는지 말할 수 없어. 교회들도 없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것 보면 더 심각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 한국까지 벌써 와서, 제가 엊그저께도 우리나라가 뭐 일론 머스크가 그분이 그러더라고. 우리 대한민국이 좀 있으면 인구가요 뭐 몇 프로로 줄어든다면서 심각하게 걱정하더라고. 애 안 낳아요 요즘은요, 자식들. 그리고 뭐 인구가 없으니까요. 인구가 없을 뿐 아니라
그러니 교회도 없어지는 거야. 더구나 믿음의 신앙은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나 이 주일학교 보면요 깜짝 놀라는 거야. 나는요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때 막 80명 100명씩 우리 교회 모여가지고 성경학교 했던 그 교회에서 애들이 없는 걸 보면서 한 20, 30명밖에 없다고, 청년들이 2, 3명, 다른 목사 이번에 집회 가서 제가 들었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20, 30명씩 오는 거 보면 깜짝 놀랐네요. 도대체 청년들이 어디서 나냐. 지금 한국교회에 청년들이 없어요. 없어. 오늘도 제가 뉴스 보니까요, 그 뉴스에다 찬양대에 청년들이 희귀하다는 거야. 찬양대 청년들이 없대요. 찬양대. 그래도 우리 찬양대 한두 명 있지 않으셔? 찬양대 한번 들어봐. 우리 청년들께서 우리 하나 있네, 우리 둘, 셋, 맞네. 이거 대단한 거야. 이거는 없대요. 없대. 지금 앞으로 가면 이제 찬양도 없어요. 노인들 다 돌아가시면요. 그러니까 이 배들이 깨어진다는 말이 지금은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마지막 두째 나팔을 불 때는요 이런 일이 일어나. 아시겠어요? 그 전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전조 현상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둘째 나팔을 불 때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다시 8절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이 붉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이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아멘. 자 보세요. 이제 읽으니까 이해가 돼 안 돼? 에휴, 그냥 넘어가. 그러면 안 되면요. 그래 이제 읽으면 아 그렇구나. 이제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아시겠어요? 저는요 참 신기하게 머리가요 이해되지 않는 거는 절대 안 외워져 저는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머릿속에 이렇게 딱 정리해 놓으면 이게 안 잊어버려 저는요. 아멘. 이해가 돼야 돼요. 이름도요 의미 없는 이름은 절대 못 기억해. 뭐 하늘 같은 건 제가 이슬 같은 거 기억하는데 뭐 이렇게 딱 잘 이해.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나팔을 불 때, 자, 세 번째 나팔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 같은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아멘. 여기 보면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요 뭐가 떨어졌다고요? 큰 별이 떨어져. 이게 뭘까? 이제 이걸 알아야 돼. 근데 횃불 같이 탄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은혜 주시면은 이제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이제 하나를 딱 해석하면요 다른 해석도 이렇게 느껴져야 돼. 아시겠어요?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횃불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아는 대로 어디 밤 어두운 길을 갔다 갈 때 횃불을 들고 가지 않으시죠? 자, 요거까지 알면은 횃불 같은 것이 무슨 별이라고요? 큰 별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아멘. 이 별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 나중에도 말씀드리지만 이 별은요 요한계시록 1장도 그렇고 다니엘서 12장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진리기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1장 보면 7별은 7개의 뭐라고요? 사자라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별은요 인도하는 사람이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누군가 여러분들 인도했던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별이에요. 아시겠어요? 아멘. 여러분들을 교회로 전도하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양육해주고 정말 신앙생활 갖도록 해준 사람이 여러분들이 별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의 별이 있어야 돼. 아멘. 근데 이 별이 갈 길을 잃어버리면 유리하는 별이 돼버려. 저도요 제 인생에 저를 인도한 별들이 있어. 아멘. 그래 이게 없이는요 누구도 진리의 길로 인도하지 못해. 근데 문제는 이 별이요 큰 별이야. 그냥 별이 아니라 이 별은요 큰 별이야. 그래서 대한민국에도요 우리가 이 교회 목사님에서도 대한민국에 큰 일들을 하는 우리가 이름난 유명한 목사님들이 계셔. 아시겠어요? 아멘. 옛날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라든지 뭐 함경진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신학 교수님들이라 이런 분들은 별들이 그냥 별이 아니라 큰 별이란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 돌아가실 때 우리가 이제 장례식 가면 큰 대한민국에 큰 별 하나 떨어 이러지 않으셔? 근데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별인데 문제는요 큰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떨어졌다는 것은 뭐냐? 그 별들이 타락했다는 거 아셨어요? 지금 많은 이 별들이 있잖아요. 교회하는 많은 지도자들이 지금 이런 일들 가운데 이런 것들이 지금 떨어진다는 거 아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그분들의 사상을 받은 교회들이 그 사상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떻게 돼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큰 타는 별이 하늘에서 뭐 해졌다고? 떨어지는 거. 떨어져. 어디 떨어져요?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강은요 큰 거야. 그러니까 대형 교회를 말해. 대형 교회, 큰 교회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뭐 3.1절 이제 부활절 같은 데 보면 뉴스 나올 때 대형 교회 사진 보여주잖아. 대형 교회, 큰 교회들. 근데 이런 강에 그런 말씀이 떨어지면요 그 강이 떨어져. 물샘들은요 그래도 큰 강은 아니더라도 중대형 교회들, 우리 교회는 뭐 아주 소형 교회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요, 근데 그 별의 이름이 뭐라고요? 11절에 별의 이름이 뭐라고요? 순숙이라는 거야. 순숙. 이 압사도스라는 뜻인데, 이 헬라어로는 압사도스라는 뜻인데, 이게 뜻이 뭐냐면은 재앙이라는 뜻이야. 재앙.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가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그 설교 하나가 만약에 잘못된 말씀을 전하면요 그 수많은 영혼들이요 죽어버려. 아시겠어요? 가정 안에도요 한 지도자 하나가 잘못되면요 온 가정이 쑥대밭이 돼버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 순숙을 먹으니까 사람들이 죽는 거야. 영혼이 다 병들어 버리는 거야. 그 교회 병드는 영혼이니까 교회를 못 놓지. 그러니까 교회가 줄어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결국은 순숙을 먹으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안 와. 교회를 안 와. 예배 모이는 사람 다 죽었는데 뭐지. 자녀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이게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제가 총신 우리 애들도 이제 뭐 총신 다니지만 이게 신학교 가서도요 그거 먹고요 병 들어가지고요 결국은 그 순숙을 먹고요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육이 죽는 게 아니라 영이 죽는 거 아시겠어요? 영이 죽는 거. 근데 문제는 자기가 죽어도 죽는 줄 모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도 죽는 거. 저는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런 재앙들이 있어. 그래서 신학교를 갔다가 다 이 순숙을 먹이고요 교회들이 다 순숙을 먹여가지고 다 죽어가서 죽으니까 교회가 비는 거죠. 죽은 성장밖에 없는데 교회가 되겠냐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큰 별들이 떨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것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도 만약에 우리가 타락할 수 있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얼마나 쉽게 타락할 수 있냐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돼.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자 보세요. 자 12절 있습니다. 12절. 자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의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자 12절은요 몇 번째 천사예요? 넷째 천사. 그러니 이제 이것도 우리가 이걸 갖다가 뭐 달이 뭐 해가 3분의 1이 가려졌다, 뭐 이거는 우리가 이치적으로 뭐 말이 안 되는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그냥 현상학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것도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해와 달과 별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해는 뭐냐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시편 84편 다 찾아봐요. 시편 84편 11절, 시편 84편 11절에 해가 뭔지를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빨리 봐야 돼요. 자 시편 84편 1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니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는 뭐예요? 해라 그랬어. 아멘. 어제도 제가 일을 하면서요 해가 이렇게 비치니까요 그 창문 사이로 그 해가 오니까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 그 내가 해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으로 했어. 근데 그 해가 너무 따뜻하니까요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해는요, 해가 만약에 이 지구상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다 죽지. 여러분들 해가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래서 은혜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이 해는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해가 하나님인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죠, 그렇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인 그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한 영혼 한 영혼을 갖다가 하나님께 인도해 내려는 그 해가 비치는데, 그 비가 비치는데 그 해가 어떻게 됐다고요? 3분의 1이 가려졌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보고 그 빛을 통해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못 보는 거야. 못 보는 거. 그게 어떻게 느껴지냐?
여러분들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전도 옛날 같은 그래도 믿는 사람이 생기는데 요즘은 아무리 전도해도 사람들이요 마음이 다차가 어두워서 안 들려. 이게 지금 시대라는 거예요. 전도해 보면 느낄 수 있어요. 전도해 보면요. 어제도 제가 저번 주간에도 한 두 사람을 만나 전도를 하고 이제 오려고 말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옛날 같으면 그런 사람 벌써 교회 왔어. 근데 지금 제가 어제 만나서 했던 그분이 올 것 같은데 안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답답한 거야. 온다고 말했는데도 안 왔어. 제가 왜? 이 복음을 전하면요 그 사람이 복음을 들었는데 이게 들려가지 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그만큼 지금요 이 해가 어두워졌다는 거 아셨어요? 해가 어두워졌다는 거야. 가리워졌어 지금. 그리고 이 달은 뭐냐? 달은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보면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자 갈라디아서 한번 봅시다. 자 시간 갈라디아 3장,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갈라디아 3장 24절, 갈라디아 3장 2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오늘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되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 이 율법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 초등교사라고 말하잖아요. 절 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이 사도행전 17장 가면은요 성경에서 말하는데, 사도행전 10장을 읽어봐야 돼. 자 이거는 제가 자 사도행전 17장을 다 찾아봐. 17장 22절, 사도행전 17장 22절을 자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2절, 사도행전 17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태어나면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갖다가 사람들을 의심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반드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 어느 부족이든 어느 민족이든 어느 족속이든지 간에 항상 그 나라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 신을 갖다가 어떤 신이 모른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 아멘. 그러니까 신은 몰라도 그 신을 경배하고 섬기는 인간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아테네라는 그 도시를 갔더니 거기에 많은 사람이 별의별 신들을 다 섬기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영들이란 아시겠어요? 그 바울이 그걸 보고 분노를 일으키면서 그들에게 전도를 해.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다? 천지의 주제시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 이게 무슨 말하냐? 잘 보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그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태와 달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게 돼? 저 만드신 분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는 거 아셨어요? 아멘. 이 마이크를 보면서 이 마이크가 누가 만들었을까? 저 TV를 누가 만들었을까? 만든 사람이 있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위해서 만드신 분이 있구나를 알게 한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을 보면은 이 태양이 있으면은 그 태양 뒤에 반대편에는 이 달은요 빛을 발산하는 게 아니라 반사를 아시겠어요? 태양을 통해서 달은 반사해서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빛은 하나님이신데 그 빛을 달을 통해서 보여준다고 아시겠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율법이라고 그래. 아시겠어요? 인간을 보면서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이 계시면 알게 하고 천지 만물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인간을 알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인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율법이라고 율법. 아멘. 뭐라 그런다고요? 율법이라고 율법.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요 누구든지 이 땅에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 제가 옛날 용문산에 갔다가 거기 그 윤리학과 교수님 한 분을 만났어요. 거기 기도하러 그 집을 사가지고 세는데 유창부라는 그 교수님인데 윤리학회 이분이 부회장까지 하신 분이죠. 그분이 책을 갖다가 이렇게 썼더라고. 그때 저한테 주시더라고. 그때 용문산 갔더니 그때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딱 읽으니까
읽고 나서 그 다음날 가가지고 그 교수님 만나가지고 했어. 교수님이 참 이 책을 보니까 정말로 내가 볼 때 이 책은 교수님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쓴 책 같다고 했더니 이 교수님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이 책을 알아봤냐. 제가 읽어보니까 이 교수님이 쓴 책은요 이게 보통 책이 아니라고. 그래서 했더니 이분이요 자기 책을 이렇게 정확하게 평가를 해주는 걸 처음 봤다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의 이 성균대학교를 나오셔서 윤리학 교수해서 교수까지 하시고 뭐 여러 대학에서 교수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이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예요. 불교, 유교, 기독교 그 성서를 통해서 본 비교 종교학이라는 책인데 거기 내용이 이제 설명이 이런 거예요. 그분이 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뭐냐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하나의 몽학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용문산에 계시던 이 나온몽 장로님도 이런 책을 쓰셨거든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그래서 이단 시비가 될 수 있겠구나 좀 걱정은 했어.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달이라는 걸 통해서 해를 뭔지를 알게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 몽학성이 한단 말이에요. 그게 종교든지 아니면 율법이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데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이 마지막 때 이제 이 마지막 주님이 세 번째 재앙이 떨어지고 나면은 그때부터 어떤 일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해달 별의 3분의 1까지 하나님은요 어둡게 돼버려요. 아시겠어요? 어둡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 이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보면은 결국은 이 세상에는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빛이 어두워져 버려. 그래서 신기한 것은요 요즘 사람들 보면 이상한 괴물 같아. 도대체 양심도 없는 것 같고요 대화도 안 되고요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잘 안 돼. 왜 그런지 아세요? 한쪽이 어두우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잘 들으세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복음이 들리겠어요? 안 전해.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다가 우리는 복음의 빛을 비춰줘야 돼요. 그래야지 복음이 들어간다니까. 어두운 데도 아무리 복음을 전해 못 알아들어. 아시겠어요?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면은 해와 달과 별, 이 별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시겠어요? 옳은 대로 많은 사람 인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하나님 인도하는 이 별까지도 어두워져 가지고요 결국은 이 세상이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마지막 빛을 이렇게 거둬가면요 그때는 그만큼 힘들어.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제 결론 내릴게. 우리가 이 네 번째 나팔을 불 때까지 이 네 장이 끝나고 마지막에 이제 화가 나와요. 그래서 13절. 자, 13절 보세요. 자, 다음에 설명할 13절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7 천사가 나팔을 받았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불렀어요. 이제 마지막에 몇 가지 남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남았어요. 근데 이 다섯째 나팔을 부는 게 이게 바로 이제 황충 재앙이 있어요. 이제 9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나팔을 불 때가 이제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요. 이때부터 잘 들었어요. 이때부터 이 재앙은요 5달 동안 그리고 유프라데 전쟁은 그때부터 이제 후삼년이 시작돼요. 후삼년. 지금 요까지는요 전 3년, 3년 반에 일어날 일이고요. 그리고 황충 재앙은 전 3년 시작 끝날 때 전까지 5개월 동안 일어나는 게 바로 이게 5개월 황충 재앙이 있어요. 그 끝나고 나면 이제 여섯째 이 나팔이 불 때 3년 만이 끝나고 3년 후반 후삼년이 들어가면서 바로 뭐가 나오냐면 아까 이제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황충 재앙은요 사람이 그 황충의 동으로 얼마나 고통받는지 사람이 보통 고통이 아니야.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할 텐데 이게 이제 보세요. 실제적으로 인간에게 고통이 오는 거야. 전쟁도. 제가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는요 지금 사상적인 이제 영적인 이제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피폐해져 가지고 모르지만 뭔가 영적인 느낌이 있어. 지금 깨어있는 사람은 지금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걸 느낄 수 있어.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첫째, 둘째, 셋째까지, 넷째까지 딱 오다가 이제 꽝 터지면은요 이제는 아까 황충 재앙이 들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진짜 유프라데가 일어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 속에 이제 아우성을 해.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나 그때 가서 회개하기 너무 늦죠. 아시겠어요? 우리는 그 전에
정말 주님 앞에 깨어서, 아시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재앙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고선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우박이라든지 어둠이라든지 덮지 못하고,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서서히 이런 일들이 점점 일어날 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세상의 풍습이나 그런 환경 따라가 버리면요, 자기가 죽는지 모르고, 아까 말했죠, 그냥 죽어. 쓴독을 먹고도요, 쓴쑥을 먹고도 죽는데도 뭐 죽는지 몰라. 보통 사람은 그런 독을 먹으면 고통에서 배티기 나지, 이 영적인 이 고통은요, 영적인 쑥은요, 먹어도 자기 먹은지도 몰라요. 그냥 서서히 죽어가는 거 아니야. 옛날에 무슨 공해에서 무슨 뭐지 그거 우라늄 같은 거 이렇게 먹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죽어나고, 죽어갔는데 몰라 죽는지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날 언제 다섯째 이제 여섯째 이 나팔을 보면요, 그때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지옥 같은 이제 고통을, 그때는요 죽기로 원해도 못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형편들이 지금 서서히 지금 아까 강들의 3분의 1이 깨지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고 뭐 샘물도 깨지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아시겠어요?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어요. 기도하세요. 아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 아멘. 제가 우리 교회도 보면요, 참 기도를 갖다가 밤이고 낮이고 해온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안 보신 것 같아 다 나중에 가면 다 갚아주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이 세상은 너무 좋아지는 것 같고요, 참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애들 공부도 많이 시켜야 되고 별 생각을 다 할 거야. 그날 우린 세상에 살아남는 게 아니야. 아시겠어요? 우리는 마지막 주님의 심판 때 어떻게 사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잘 사느냐가 중요하다니까. 세상에는 돈 많이 하는 데는 돈 다 투자가지고 그렇게 공부시켜가지고 좋은 대학 다 보내는데 교회는 안 다녀. 예수는 몰라. 하나님 안 믿는다. 자녀들한테 정말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정말로 십자가를 지며 자녀들을 키웠다면 그렇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빗나가는 거죠. 이렇게. 내 자식이 대학 떨어진 것보다 지옥 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안 그래요? 자녀들이 믿음 없어가지고 세상적으로 사는 걸 안타까워지다. 그래서 너와 내 자녀를 울으라는 거 아시겠어요? 저도 그래. 우리 교인들 성도들 정말로 지금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가 세상에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잘 돼야지. 안 그래요? 언제 주님을 주면 돼? 마지막 세상의 심판이 다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복이나 받고요, 돈이나 많이 벌고 그러면 다 좋은 거로 생각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 사는 게 지금 보편적인 시대가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먹고 입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야. 아시겠어요? 우리는 언젠간 죽어야 돼. 아시겠어요? 주님의 심판대가 있다고요. 주님 오실 때 그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넷째 나팔까지 얘기했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다섯째, 여섯째, 그리고 이제 이 나팔 재앙이 이어서 나오는 이제 대접 재앙이 연결됩니다. 이제 마지막 이 대접 재앙이 끝나고 나면요, 결국 이제 주님 오시. 아시겠어요? 요한계시록이 마치기 전에 주님 오실지 아니면 다 마치고 이후에 오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은 확실히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 안 오시면 우리가 먼저 갈 수 있어. 아멘. 그럼 누구든지 다 주님의 심판 앞에 서게 돼 있어요.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